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마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또 응답을 바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 바오로의 이 해심 사건은 어쩌면 예루살렘 또 유대 땅에만 머물러 수도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오늘 그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이 세상에 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내셨다고 생각하셔요?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그 뜻이 무엇일까?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갈 때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본질,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가짜 나가 움직이는데도 그 가짜 나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죠. 진정한 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본래의 나를 다시금 되찾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회심한다, 회개한다고 할 때는 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지. 그것은 협의적인 회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회심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겠다. 이제 내가 제대로 살겠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하나님의 그거는 주관적인 그 당신의 계획이시죠.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견지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되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방탕하게 사는데도 뭘?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걸 온전히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한테 목덜미 잡히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하나님의 견지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2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나는 이 길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이곳으로 이 길로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예요? 또 무엇이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지만 또 제정신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 또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또 잡혀가지고 또 오고 결국 보면은 야 이게 하느님의 또 다른 나의 존재 생명을 주신 분의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그러나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언제나 늘 이 셀프라는 나가 또 하나님을 둔갑해버리죠. 내가 또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영혼을 다시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소유로 딱 잡으셔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영혼은 과연 얼마나 될지.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9장에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중첩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그 주체는 바로 루카가 그를 지칭하면서 3인칭으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서술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라고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그러나 이 사도행전 22장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카이사로 가서 이제 총독 앞에서 유대 백성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 내용에서는 바로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간에 뭐 어디 강의 다니고 저도 그랬지만은 어디 가면은 하느님 체험담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체험담. 근데 하느님 체험담은 그 말 그대로 하느님이 그의 영혼을 터치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담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게 과연 복음이냐 이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냐고, 하느님 대단하신 분이, 그거는 맞아요. 하느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 체험담을 선포하는 게 그것이 복음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오늘 바오로 사도에게 빛으로 또 말씀으로 그를 터치하셨죠. 그리고 그 3인칭으로 기술되었던 그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22장에서 나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똑같은 사건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그 첫 번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바오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오로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또 그 서간을 통해서도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한 12장에는 뭐예요?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뭐예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야. 나는 죽을 뻔한 거, 돌 맞은 것도 몇 번, 그거를 다 세놨어, 또. 맞은 거, 어디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헐벗음, 이렇게, 그만큼, 시련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바오로가 하느님 뜻의 부르심을 받긴 받았지만, 또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은, 결국 그 힘들 때 내가 지금 뭘 하지? 내가 어떻게 보면 가므리엘 수하에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그 계층이었죠. 그쪽만 그냥 계속 그냥 살아갔으면은 부귀영화는 아마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자를 만나고 나서 뭐예요? 인생이 완전히 종쳐버리고 뭐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돼버린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겠죠.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럴 때 아마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뭐예요? 그 루카 복음사가가 저술했던 그 사도행전 9장의 그 사건이 다시금 리마인드 됐을 거예요. 다시금 되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때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던 자신 앞에서 들렸던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분이 다시금 누구인지,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긴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자기 안에 번민과 고뇌는 뭐겠어요? 이 다마스커스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리마인드 됐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되새겼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다시금 지금 자신의 그 삶의 현 주소를 어떻게 그 사건의 빛에 의해서 리플렉션, 다시금 빛을 받고 자신을 다시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마음을 다시금 뭐예요? 다잡죠. 그 다음에 뭐예요? 리프레임 해야죠.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다시금 재구조화되었어. 내 삶을 다시금 뭐예요? 재정립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 단번에 한 번의 이 사건은 결국에 바오로 사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한 그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시계를 보면 우리 요즘에는 뭐 다 디지털 시계지만 옛날에 아날로그 시계, 또 그 벽에 걸어놓은 시계 보셔요. 옛날에 똑딱똑딱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양쪽으로 흔들리지만 늘 그 중앙에는 늘 거쳐가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회심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고해성사 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죄를 졌거나 그럼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는 거, 그게 회심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회심에 있어서는 가장 초보 단계예요. 그러나 좀 더 상위의 그 회심은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금 자신의 그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터치하셨다는 거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건이 있으셔요? 그런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추억이 없는 거죠. 내 영혼을 건드릴 그 사건에 어떤 기억이 없다면은 그거는 조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심에 있어서 또 다른 상위의 레벨이라면, 그렇다면은 좀 더 회심의 또 다른 단계는 어떤 단계겠어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 이전에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내신 분의 그 뜻에 따라서 결국 나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분으로부터 연유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결국 회심이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다른 돌아감의 회자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전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회심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회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를 내신 분께 온전히 뭐예요? 의탁해 드리는 거죠. 그때는 셀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성녀들 삶을 보면 뭐예요? 바오로 사도가 아주 한마디로 뭐였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회심을 했으면은 결국에 삶의 태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종이 한 장 차이, 나와 그리스도라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때는 나로 살아가는데 또 제정신이 들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가 아니고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이거를 순간순간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이 사도행전 22장에 바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건을 다시금 바오로는 나라는 1인칭으로 이 첫 번째 부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객관적인 그에서 주체적인 나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은 수많은 정화와 어떤 어두운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밤을 지나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 사건이 이제 객관적으로 밖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바로 말씀이 나에게 들렸었던 그 하느님 체험이 아니라 그 들렸던 그 말씀이 내 존재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보기는 보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말씀이 율법으로 또 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뭐예요? 말씀 공부한대. 공부는 뭐예요? 지성적으로 하는 것이죠.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보면 모세오경 다 띄었대. 뭐 100주간 그게 잘못해. 먼저 그거라도 해야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듣고 보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음은 성경책에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생명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니아서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가라사대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한간에 하나님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터치하심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체험이 내 안에 내재화돼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내 존재가 완전히 뭐예요? 변형이 되어버리죠. 그럴 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뭐예요? 소리였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저는 사제이니까 뭐겠어요? 이런 어떤 강론이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죠. 그러나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주부로서 또 평신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증인의 삶은 뭐겠어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가 머무는 자리에
그냥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버려요. 왜? 그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알아요. 그 사람이 아주 몇 장 몇 절에 있고,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이나 또 종파이나 몇 장 몇 절 가라사대 이러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는 또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그래. 그리고 어느 쯤 천주교 안 나고 또 여호와 증인이 되고 보면 입으로 나불거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주님께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이루어져 달라고 그 말씀의 비단에 거닐다 보면은 오늘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형제, 이것이 바로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 뭐랬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그냥 사람에게 전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랬어요. 피조물에게. 여러분들 내가 그냥 혼자서 길을 걷더라도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길일 수 있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머무르더라도 그 자리가 뭐예요? 복음의 자리가 돼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드러내실 분이죠. 오늘 그 바오로 사도가 오늘 22장 4절에 그랬어요.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박해하였다고 했어요?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였다. 조금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들을 뭐 했어요? 새로운 길을 박해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길을 쫓아가는 이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라고 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길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 길, 내가 걸어왔던 길은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이정표로 보고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 새로운 길은 밖에 있는 이정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길이신 예수님이 몸소 내 길의 운행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몸소 나를 대신해서 이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길이에요. 밖에 있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길 자체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몸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뭐예요?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셔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밖에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속임수 같은 그 이정표를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움직이기 전에 순간순간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끔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하루를 지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회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한 인간이 회심함으로써 이 교회가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는 뭐예요?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회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오로 사도처럼 안 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엄청난 일을 또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회심하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뭐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남에게 뭘 지시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회심은 뭡니까? 내 존재를 컨트롤하시는 그분이
나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게끔 다시금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꿀 때 진정 내 마음은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하느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